오늘부터 다니엘 계시록 쉽게 보는 다니엘 계시록 로드맵 첫 번째 시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소 제목으로는 다니엘 서론과 구조와 목적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공유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개인 종말이 딱 왔을 때 주님 품에 낙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우리가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가 탕월함을 가지고 하루 파죠. 휴거되는 이 구원의 완성, 그리고 천년 왕국을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태어난 목적이고 핵심이고 본질이고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말씀이 한국 강단에서부터 저서부터 매 예배 때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돼야 되고요. 또 성도님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매일같이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메시지가요, 너무나 빈약해요. 그리고 성도들도 삶의 현장에 가면 천국에 대한 큰 기쁨과 행복, 지옥은 절대 태어나서 가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무서움, 이런 걸 인식을 안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큰 위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나를 창조했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신 구세주 예수님의 그 은혜, 이걸 또 묵상하시고, 그리고 또 뭡니까?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 약속이 초림보다 재림이 여러분 8배나 많아요. 신약 성경은 한 장당 한 번 반, 2번 꼴씩 나와. 318번씩이나 나와요. 그 약속을 기다리고 희망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런 말씀이 대대적으로 매 시간마다 주님 공중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말씀 성취를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휴거의 그날이 왔습니다. 이거를 엄청나게 선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뭡니까? 한일의 7년 환란기에 유대인을 중심으로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을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의 시간표의 계획대로 구원시키고자 하고 있다는 요한계시록의 한일의 말씀, 요 말씀을 집중해야 돼요. 다른 메시지도 필요하지만 별로 그거는 우리에게 효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별로 영향가가 없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런 말씀이 강단에서 사라지고 있고요, 성도들도 듣기 싫어하고 있다는 거라.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에.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절,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 세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걸 잘 분별하라. 대신 내가 성경에 기록된 예언 성취를 너희들에게 표적과 징조를 많이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알아야 그게 보이고 분별이 돼서 우리는 깨어있게 되고 준비하게 되고 대비해서 피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시대는 심각하게 빠르게 돌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과 계시록의 메인을 중심으로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65권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들을 정말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이 말씀을 또 찾아서 읽고 무장을 하셔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성경 역사로 움직여 가고 있거든요. 창세기를 시작했다면 그 과정의 예언서고 계시록에서 천년왕국에서 다 인류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인류의 시간표의 경륜 역사대로 직선 역사를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맹신으로 다니면 안 되고 미신적으로도 다녀서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자기 이 땅의 배신, 자기 이 땅의 오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교회나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그 성경을 믿고 학증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 것은 열심히 예수를 믿다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다가 개인 종말이 왔을 때도 낙원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하고 가장 절친한 지인이 있어요. 그 지인이 나하고 한 1시간, 2시간을 통화를 했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교회를 다닌 지가 한 2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면서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 때문에 무당에 가서 굿을 2번 이상을 했습니다. 그것도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들여서 결국 그렇게 구설을 했지만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구설을 하러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 지인된 자녀는 나 지옥 가면 안 돼, 안 간다고, 걱정하지 마, 지옥은 내가 다 알아서 갈 테니까. 근데 그분이 누구냐? 열심히 신앙생활을 20년 이상 했던 사람이고 교회 집사예요. 그리고 모태신앙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어서 풀을 게 있고 무당 가서 풀을 게 있다고 해야 됩니다. 근데 너는 무당 가서 구설해야 반드시 풀린대. 나는 정말 가슴이 아프고요, 속이 터지고, 얼마나 2시간 동안을 싸워서 내가 그 자녀는 내가 돌려놨어요. 이제는 전쟁을, 2사람한테 전쟁을 지금 해야 될 상황이에요, 내일부터. 여러분, 제 측근에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인지 아십니까? 심지어는 제 목사님들도 많아요. 제 주위에. 목사님들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적제 신학 공부하고 조직신학 해보니까 조직신학은 조직신학이야.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성경을 공부를 해놓고 뒤늦게 가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다 종교는 같다. 뭐 동성애가 어떠냐. 자벌금지법을 빨리 통과시켜라, 목사들이. 국회 선거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 주위의 지인들이 다 직분자들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강단에서 설교하는데도 여전히 꿈을 의지하고 운세를 봅니다. 운세를. 그럼 나한테 그걸 보내와요 또. 그리고 또 보십시오. 집안에 가면은 머리도 잘 놓아야지만이 좋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1월 1일 날이면 저 계야산 강원도 해돋이를 보러 가는 목사, 장로, 집사도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팥죽을 먹어야 어떻게 액땜을 막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시험 보러 갈 때 엿을 먹고 가셔야 잘 붙어요? 휴지를 담고 가야 잘 풉니까, 문제를? 여러분 아직도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런 분이 기독교에 통계가 나왔어요. 제가 통계낸 게 아니에요. 80% 이상이랍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에 목사, 장로, 집사, 교회에 다니면서 지옥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교정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교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학자, 교수, 저 같은 목사들이에요. 그런 말씀을 아예 끊어버려야 돼. 축복적이고 기복적이고 번영적이고 교회 믿고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합니다. 형통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다 죽어, 목이 잘려서. 열심히 헌금해도 집안이 사업이 쫄딱 망해.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 안 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업 잘 돼도 사업 부도나는 거 많아요. 사기당하는 것도 많고. 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그것 때문에 다닙니까? 그렇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관계상에서. 그렇게 교수들이 가르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아예 웃습니다, 그런 거. 그렇게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시려면 저 위아래 찾아가셔, 나오지 마시고. 예수를 똑바로 믿으셔야지. 못하러 그렇게 예수를 잘 믿다 지옥 갈 걸, 못하러 세상 가서 여러분 백세조, 구세조, 구세주래네, 백세조, 처음처럼 신사촌 이런 거 먹다가 지옥 가지. 못하러 그렇게 할 거 못하면서도 결국 죽어서 지옥 갈 걸 못하러 교회 다니고 예수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 그러지 마시오. 내가 우리 성도도 내가 이렇게 다 심령을 보면 그런 거 아직 마음속에 있는 분이 있어 지금. 빨리 지금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 미신 같은 기복적인 마음, 그 무당이 한 말, 또 누가 한 말. 그랬더니 그 무당이 와서 점을 쳤더니 무당이 뭐냐면 아무리 내가 구설해서 풀어줄래도 당신은 안 풀어진다고 그 말을 했다는 거야, 무당이. 그 말에 완전히 묶여가지고 죽고 싶대, 자살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옛날에 손꼽 무고 무당이 해주고 전방고 마음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없지만 다 가지고 있다 버렸잖아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예수 믿고 예비 드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 싹 버리셔야 됩니다. 그럼 미신처럼 교회를 다니자 이 말이에요. 제 직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직분에. 그들을 어떻게든 방법도 교정을 시키려도 이게 쉽지가 않아. 워낙 젖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영혼을 지켜야 돼요.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쉬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못 가, 그런 분들은. 제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믿고 그걸 확증하고 열매를 나타나고 그에 대한 가치관이 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상관없어요. 조건은요. 하나님 되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죽으신 그 은혜로. 그래서 내 몸을 드리고 모들 드리고 내가 죽음이 와도 한 살려줘도 감사하고 정말 뭐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만이 여러분 천국 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본질과 바탕이 잘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성도들은 담임 목사보다 한 10배 이상 훌륭해요. 참 감사해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본문으로 다니엘 서론과 그 다음에 구조와 목적에 대해서 이게 이제 중요해요. 첫 출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다니엘서는 그 후일에 다니엘서 2장 28절 말씀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 이게 계시록 1장 1절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라고 하면서 앞으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되어질 일들을 바로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구약의 계시록을 다니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신약은 요한계시록이고 마태복음은 마태계시록,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은 거기도 계시록이고 누가복음 21장도.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쭉 보게 되면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니엘서가. 그래서 다니엘서는 계시록의 해석서고 계시록은 다니엘의 해석서고. 그래서 성경의 모든 65권에 있는 모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요 결론은 다 요한계시록에 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모르게 되면은 창세기든 레위기든 열왕기 상하든 모세오경이든 역사서든 할 것 없이 그 목적을 도달하지 못합니다. 목적을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은 뱅뱅 돈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마치 어디를 찾아갈 때 그 목적 설정을 내비게이션에 정확하게 설정이 안 돼 있으면 그게 엉뚱한 데 가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성경 65권을 연구하고 배우고 또 깨달을 때 요한계시록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그 목적이 빗나가요. 그런데 반대로 요한계시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다니엘서를 완벽하게 이해하지요. 어떤 성경을 읽고 배우고 연구해도요. 그게 다 목적지가 보이고 결론이 딱 와요. 우리가 여러분 공부를 할 때도 수학을 풀든 국어를 갖다가 논술을 해도 딱 읽었을 때 결론이 딱 나오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읽어도 결론이 안 나오고 문제를 풀어도 방정식을 풀어도 답이 안 나오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딱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답을 쓰면 빵점이죠. 가입히우죠. 우리 마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과 다니엘에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고 100번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 올려놓은 거 머지않아 중국처럼 기독교 사이트가 이제는 제재를 받을 때가 머지않아 금방 와요. 그러다가 기독교 사이트는 아예 차단될 가능성이 넉넉합니다. 이제 중국처럼. 그 전까지 많이 듣고요. 계시록을 안 보고 저 같은 사역자가 되셔야 돼요. 전문 사역자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9년 전부터 제 목적이 뭐냐.
저처럼 계시록과 마지막 때 말씀을 안 보고 다 전하고 공유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역자를 만들어내는 게 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냥 막 리더자가 다 돼 있고요. 또 안 보고도 다 가르치는 이런 실력자가 되어 있기에 참 제가 보람이고 감사해요. 제가 잘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중을 잘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할 때 계시록 6장은 주님이 오실 때의 마지막 표적과 징조의 정점을 알려주고 있는 복음 중에 복음인 건데요. 흰말은 말 그대로 미혹이 있고요, 고지선자가 있고요,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역사합니까? 이 미혹의 흰말의 징조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막 붉은 말의 징조들이 붉은 말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개인적인 신용부터 전 세계 가정적으로 얼마나 여러 피터지게 싸우고 죽이고 서로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경제적인 징조에 공황이 오고 기근이 오다 보니까 경제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버리고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고 경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경제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정점에 지금 살고 있고요. 그러다가 종합 세트인 천생말이 여러분 사망인데 경제를 죽이고 미혹으로 죽이고 또 뭡니까? 사람 때문에 죽이고 짐승으로 죽이고 모든 걸 죽여서 다 하데스라고 하는 음부의 지옥을 가게 만드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천황생말이. 그런데 짐승으로 죽인 게 보시죠. 문자 그대로 여러분 박쥐나 쥐새끼나 이 하나님이 창조 사역의 DNA를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건드려 가지고 온 사람들이 전 세계 완전히 팬데믹, 질병, 유행병으로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지금 가지고 있고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램페이지라는 영화를 내가 또 접하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짐승을 갖다가 유전자 변형을 시켜가지고 짐승이 이 지구, 이 빌딩이고 사람이고 다 죽여요. 영화가. 여러분 바로 청황색 말에 그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건데요. 헐리우드 영화는요. 계시록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영화를 많이 보십시오. 그런데 계시록을 알고 그 영화를 보면 다 분별이 돼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계시록을 모르고 그런 영화를 보면요. 어머 판타지아처럼 공상 영화처럼 어머 재밌네. 이거의 수준에서 끝나요. 아니에요. 영화는요. 계시록 말씀을 성취하는 대로 그대로 되어집니다. 영화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처럼 킹스맨 영화도 보세요.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서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알려줘야 되고 성도들도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지 그거에 속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우리가 소리 수모노시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잘 말씀에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속지 않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게 되면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다. 그런데요. 왜 특별히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왜 그렇게 학자, 교수, 목회자들이 그렇게 이것을 싫어할까?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톨릭 신학자가 기독교 교황을 옹립하고 기독교 신학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방법을 만든 게 뭐예요? 다니엘과 계시록을 갖다가 여러분 알카자가 역사적으로 끝났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먹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리베라고 하는 제수이트의 천주교 학자가 이게 뭡니까? 역사적으로 상징적으로 다 해버린 거라. 이 두 학자가 상징 역사로 신학적인 것을 토대로 잡아놔가지고 전 세계 기독교의 교수, 학자, 목사들이 상징과 역사적으로 이걸 가르치니까 결국에선 기독교가 완전히 무너지고 결론을 못 내리고 신앙의 뿌리를 못 내리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단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왜 일단들이 안 하니까 이단들이 그걸 해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기를 치고 그냥 가정을 파괴, 통일교, 몰몬교, 또 하나님의 안산홍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무섭다, 두렵다, 막 이런 거 절대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이라고 해요. 계시. 이건 묵시는 뭐냐면 침묵자 보을시다. 침묵해서 보여주는 거고 계시는 말 그대로 뭐예요? 열개자 보을시자 아포칼립스. 감춰진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묵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묵시나 계시나. 묵시는 단지 문학적인 형식이 좀 들어가서 묵시록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감춰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니엘과 계시록에서 기록해가지고 다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주니까 알지 않습니까? 아니까 여러분 속지 않을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결론이고 엑기스고 노른자고 여러분 참 이게 너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못 가르치게 하고 그걸 강단에서 설교를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역사와 상징으로 이만희처럼 이단처럼 취급받습니다. 두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뭡니까 포장하고 연막탄을 터뜨리는 것이 성공했기에 오늘날 모든 목회자와 모든 기독교의 성도들이 다 넓은 길로 가는 거 좁은 길로 갔다가 반석에 집을 셨다가 야 무시면 모래에 집을 짓게 돼 있어요. 좋은 나무였다가 나쁜 나무가 돼서 나쁜 물고기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상황이. 코로나가 무슨 환란입니까? 코로나는 환란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50%가 안 나온대 교회를. 이게 환란입니까? 마스크만 잘 쓰는 게 환란이에요? 아니 이게 환란인데도 집에서 드리는 게 편하다. 이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 그러면 앞으로 이거보다 여러분 막 2배, 3배, 10배, 20배 정도 많은 게 환란이 온다면 그거는 뭐 불보다 뻔한 것입니다. 배교하는 것은. 그건 변질되고 인본주의로 가고 혼합주의로 가고 타협하는 거 그런 신앙이 교회 천국 간다고 또 가르쳐 또 그걸. 못 갑니다. 천국 그런 분들은. 우리 성도들은 미리 잘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바로 이렇게 묵시문학이고 또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의지 실현과 모든 것에 집중되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니엘서의 배경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성경은 1500년 이상을 통해서 40명의 저자가 있는데요. 성령님이 그들을 지배하고 성령님이 그들의 장단점을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한 걸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붙들어서 쓰는 유기적 영감설. 그러니까 저자는 그냥 도구로 쓰임 받는 거고 그거를 직접 기록하신 분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바로 저자가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우리 환영하고 읽을 때 들을 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지식적으로 배운다고 성경이 이해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1000년, 2000년, 3000년 차이가 나도 내용이 똑같은 것은 성령님이 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모세가 바울이 또 뭐 베드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어요. 기록한 게. 성령님이 저자니까 1000년, 2000년 차이가 나도 내용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놀랄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뢰를 하셔야 돼. 무조건 성경을 신뢰하시면은 정말 낭피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요.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BC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하고 내려가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여러분 짓밟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있어서 여러분 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대단히 훌륭한 왕인데요. 요시야 하나님이 아주 요시야를 들었었는데요. 종교 개혁도 하고 신앙 공부도 잘하고 대단히 막 30년 이상 통치하시는데 이 요시야가 바로 애굽이 아스르가 바벨론에서 지니까 갈그미스라고 하는 그 위에 조그마한 지역에 갈그미스라는 동네가 있어요. 아스르가. 그러니까 이 잔재 세력이 갈그미스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누구 왕이 그 갈그미스에 있는 아스리의 잔재 세력과 연합해서 바벨론과의 전쟁을 하러 올라갈 때 요시야 왕 때였어요. 609년. 그런데 그런데요. 요시야 왕이 군사가 없습니다.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워낙 이분이 막 충신하고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를 통과시킬 수가 없다. 마치 이순신 장군처럼. 그래가지고 무기또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하다가 전사하십니다. 너무 아까운 인물이에요. 그때에 여러분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애굽과 전쟁이 붙었는데 바로 애굽이 집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거예요. 요새는 뭐라서 그때에 다니엘서 여러분 1장에 쭉 말씀해 보면은 그 1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유다 왕과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종 그릇을 바로 느부갓네살 손에 파심에 넘기심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1차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에 있는 물건과 모든 왕과 여호와김을 다 끌고 갑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주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장 2절에. 그러면 이게 지금 배경이에요. 그러면 저를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고 그곳의 물건을 다 이방 왕인 이방 신을 섬기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왜 넘기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넘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넘기지 않으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거기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애굽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애굽 편이었거든 유다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애굽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바벨론을 의지하십시오. 막 눈물 뿌려서 전하는데도 가짜 목사들이 말이 저 나쁜 놈 왜곡하려고 매국노 막 그러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회자들을 얼마나 목사들이 다 태클 거는지 아세요? 이게 주님이 예언해서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이요. 그들이 일어나면 미혹할 것이요. 불신자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 예레미야가 얼마나 얻어맞고 자꾸 취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막. 근데 예레미야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바벨론 폴이 다 잡혀가는데 문제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넘기심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가 뭘까요? 성전의 역할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6년 동안 졌던 헤롯 성전도 돌리에 돌아남지 않고 디토스 장군에서 싹 무너뜨렸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날도 전 세계 교회를 보십시오. 전 세계 목사, 장로, 집사의 신앙생활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이고 교회가 완전히 타락됐고 교회의 역할을 상실해버렸고 신학교는 동성애 옹호하지 신학교는 완전히 세상 타협으로 가지. 그리고 또 뭡니까? 모든 성도들은 전체 다 뭡니까? 아주 신앙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종합적이고 다원주의 이런 걸 믿는 걸 하나님이 다 지금 보고 계시니까 유럽과 남미와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를 다 이단에게 팔아넘겨요.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를 하나님의 세상 나라에게 넘기신다고요. 그러니까 중국도 보십시오. 그냥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서 중국, 일본, 북한을 다 예비해놨어.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교회와 목사, 장로, 집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역할을 못하면 북한에 넘기는 거예요. 공산주의로. 일본으로 넘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중국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중국으로.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고 있다는 것을 이런 말씀을 알면 정신이 바짝 나요. 개인적으로도 보십시오. 순목사가 목사답지 않고 타락하고 진리를 왜곡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누구한테 팔아버리냐? 김정은이한테 팔아버려요. 그 나를 누구한테 팔아버리냐? 우리나라 깡패한테 팔아버려요. 저 이슬람 아주 가격든 자한테 팔아버린 넘기신다니까 저를. 우리 세종교회도 넘겨버려요. 그런데 이런 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그래서 회개를 안 해. 그리고 뭐 하는 줄 알아요? 아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지, 뭐. 시대가 그렇지, 뭐. 사람은 아주 그걸 제일 싫어해. 합리화시키는 거를.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삶에서 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저런 일이 왔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사람을 붙인 거야. 힘들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이 넘기신 거야. 세상 사람들한테.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신앙생활이 지금 잘못되어 있고 내 역할이 잘못되어 있고 교회의 역할이 잘못되어 있고 저를 적용한다면 야, 내가 아직도 강단에서 목회하고 양들 이끌어가는 이 목회의 모든 역할이 지금 내가 잘못되어 있구나.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나서부터.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지금 세속적으로 가고 막 동성애를 향해서 가고 여러분 세상 악법을 동조하고 적그리도 편에 서 있고 그리고 막 교회가 인본주의고 세속적이고 세상 문화가 들어와 있고 이 역할을 지금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방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권력자들에게 넘기긴다니까요. 지금 넘기고 있어요. 지금 초대교회 2장 3장도 보시려니까 2장 3장도 보니까 여러분 서머나 빌라델비 교회만 여러분 승리했고 나머지 5개 대형 교회는 다 파괴되고 넘겨버렸어. 하나님도 마음 아프죠. 그거 여러분 느부갓네살 신할 땅에는 자기들 신에다가 창고에 갖다 놓고 거기서 막 그걸 하나님 볼 때 자기 백성이 막 포로로 끌려가고 막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가 없는 거라. 너희들이 교회의 역할을 잃어버렸지 않느냐? 너 목사, 장로, 집사의 역할을 지금 잃어버리고 상실되지 않았느냐? 너 그거 가만 내비뒀다 그러. 넌 지옥 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저 사람에게 넘겨서라도, 저 깡패에게 넘겨서라도, 저 고난과 어려움과 한란 가운데 넘겨서라도, 그래서 여러분 휴거되지 못한 사람을 신령 한 일에 넘기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그래서 다시 70년 만에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 위해서 구원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잠언서 10장 4절에 보니까 악인도 하나님의 악한 날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기 위해서 잘되고 번영되고 힘있게 만들어 놓는다는 걸 허락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과 시간표대로 가는 걸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는 애굽의 누구 왕이 여호아스를 609년에 세웠다가 3개월밖에 왕을 못하고 그리고 1차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여호아김 11년 통치합니다. 왜 여호아김이냐? 김이 맛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아김을 느부갓네살 왕이 좋아해서 여호아김 너 왕해 한 거예요. 그래서 11년 여러분 통치합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와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다 잡혀가는 거예요. 에스더야 그때 잡혀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597년, 598년 연도가 1년 차이가 나도 그냥 그런 거보다 하세요. 2차로 여호와긴. 왜냐? 여호와긴을 왜 세우냐? 김이 맛있어가지고 길게 먹고 싶어서 여호와긴을 세웠어요. 근데 김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진력이 나서 3개월 만에 하고 3개월밖에 안 해. 요때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동시대 인물이 다니라고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그럼 엘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가 다니면서 나나 여러분의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뜻이고 에스겔이 아니고 원래는 에스엘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 강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2차로 끌려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 세계 개인적으로 모든 나라를 엘 하나님이죠. 다니면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좋다고 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86년에 몽땅 다 끌려가는데 요시야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 왕이 시들어버렸어. 왜냐? 11년 동안 통치하는데 아예 얼마나 타락하고 그렇게 고통받는데도 제대로 왕 노릇을 못하니까 눈을 갖다가 자식들을 보내서 눈을 확 빼가지고 끌고 가. 왜 시드기야냐? 시들어버렸거든. 하나님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냥 시들시들하니까 시드기야 왕을 세워서 싸구리 포로 잡혀가 눈을 빼가지고. 우리도 두 눈이 빠지고 세상 적그리두나 세상 악법 앞에 끌려가기 전에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25장에서 70년 언약 성취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로 주빌리, 요벨, 신년이 선포돼서 해방돼서 귀환합니다. 그래서 1차 기한이 바로 뭡니까? BC 538년 스룹바벨과 여호사 5만 2천 명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짓지도 않으니까 학계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막 메시지를 전하여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516년에. 그리고 2차로는 458년에 에스라가 함께 5천 명 이상을 데리고 오는데 성전만 전하면 뭐해? 영적으로 여러분 상실됐고 영적으로 무대인인데 그래서 에스라 학자를 통하여 영적으로다가 무장시키고 각성시킵니다. 3차로는 BC 445년 느헤미야가 연세가 엄청나게 노장인데 건장한데요. 아따 싹스다 왕 앞에 가서 얼굴이 이렇게 하니까
왜 얼굴이 안색이 좋냐? 예, 안색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성전은 좁고 영적으로 각성을 했는데 성벽이 없다 보니까 외부에서 너무나 많이 침묵을 해서 가슴 아파 잠을 못 자겠습니다. 이종을 왕이요,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알았다. 후딱 가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느헤미야 가서 52일 만에 그 성벽을 다 짓는 거예요. 이게 배경이에요, 배경. 그리고 이제 다니엘의 목적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목적을, 전체 다니엘의 핵심과 목적을 보면,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1번 시작. 하나님의 심장 터지는 구령이 사랑이며 인류 역사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 인류를 처음과 과정과 마지막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경륜과 통치하십니다. 다시 통치하십니다. 이게 다니엘과 계시록의 목적이고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인정하냐,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주관자시라는 걸 모르니까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모든 사람들이 막 자기가 내가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아스레 720년에 완전히 멸망당해, 100년 전에 먼저. 그런데 보십시오, 남유다도 보세요.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인데도 다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막 저들이 잘났다고 하니까 하나님 다 넘기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한테. 여러분들도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고 인생의 주관자는, 통치하시는 분은, 경륜하시는 분은 절대적인 성경이고 하나님이시다.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걸 고백하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딘가 누군가를 붙여버려. 어디다 여러분 포로로 남겨버려. 북한의 소리수무릇이 데려갈 수도 있어. 이제 그런 시대가 와요.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그걸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전과 반전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런 찬양을 매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거를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그분 반드시 무너집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요. 강단에서 설교를 잘한다, 계시록 다니엘을 잘한다, 성도가 몇천 명이다. 그런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관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고백의 국가적인 신령 가운데 우러나오지 않으면 반드시 어딘가 넘깁니다. 그 교회를. 안 사는 곳에 넘겨요. 교회 문 닫게 합니다.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가보실까요? 마지막 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이에요. 그것을 소망을 주는 것이 다니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마지막 때 어떻게 대비 준비해야 되는 방안과 대안 솔루션이 여러분 다니엘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두 가지예요. 계시록하고 똑같아.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가르쳐주잖아. 그게 뭡니까? 휴거되라. 그리고 또 뭡니까? 두지근이 되라. 광야에 비쳐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 다니엘서는 뭐냐?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있을 걸 알려주고 그 대안이 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믿음을 너희가 가지면 된다. 바로 간단해요. 자, 그럼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서의 내용 순서적 단락을 나눠보면 두 단락으로 제가 나눠봤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역사적인 일들은 2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으로 딱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마지막 때를 깨닫고 회개하고 대비하는 신앙의 말씀이 1장, 3장, 4장, 5장, 6장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내용 순서적으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7장, 8장은 거의 내용이 하나로 쭉 마지막 때 일어날 말씀으로 쭉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서 7장에서 2장에서 여러분 금신상, 그 다음에 7장에서 바다산 내짐승, 여기서도 8장에서 두 수장과 순염소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안티오쿠스 에파선에서 여러분 12장에서 여러분 7년 대화를 한 일의 말씀으로 딱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집중할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올 게 뭐냐? 다니엘서 7장 24절
다니엘서 9장 27절 두 가지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다 암송하죠. 시작. 여러분, 그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고 때와 법을 바꿔서 성도들, 기독교들을 박해하고 예배 못 드리고 괴롭게 하리라. 언제 성취되느냐?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만에 성취가 완료되리라. 그런데 이 악법이 현실 전 세계적으로 팍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악법이 뭐냐?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권조례법, 성평등법, 그 다음에 등등등 되게 많은데요. 지금 우리나라도요, 보세요. 유럽,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을 이 악법이 정해짐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불법화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전도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미국도 보십시오. 이 악법이 통과되고 나니까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잡혀가요. 성경을 아예 번역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것이 국회에 지금 통과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대로 성평등법이 지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권조례법은 각 도의 3개 도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뭐냐? 다른 사람들은 아무 영향력이 없는데 유별나게 성경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만 불이익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인권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차별금지법, 남자 여자 이런 걸 차별하지 말라. 그러면 나도 쌍순두고 아멘이지요. 그런데 그런 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권을 보호하려면 기독교인들도 인권을 보장해야 되지. 기독교 인권은 유린하고 저 사람 동성애라든가 세상 악한 사람은 인권을 보장한다. 그래서 인권을 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인들은 차별하고 다른 사람 동성애들은 차별하지 말라. 그런 악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확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목사 미친 것들이 말이야, 국회의원 끝나자면 그 다음날 차별금지법을 갖다 통과시켜달라고, 외치고 그래요, 단체가? 바보 멍청하게. 이 악법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법이 이제는 막 하게 돼 있어요.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 뉴스에 회자되는 단어가 뭐냐? 과유불급. 너무 지나치게 적성적으로 가고 있다. 과유불급. 과유불급. 이런 게 지금 아주 회자되고 있어요. 이 단어가. 사자성어가. 이것이 다 성경의 예언의 시간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쓰임받는 거지 그 사람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목사들도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거는 좀 정신 차려고 하는 거고 나는 안 미워. 왜? 어차피 이 말씀은 성취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악역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알면 분별이 되기 때문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동성애가 보십시오. 동성애가 여러분 차별금지법 성동품부터 되면 저도 여기서 동성애 성경에 위배됩니다. 동성애 안 됩니다. 이거 전하지 못해요. 전하는 순간 반드시 벌금을 물던가 감옥 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너 왜 차별했냐? 그럼 석가모니는 구원이 없냐? 마호메트는 구원이 없냐? 안산홍은 구원이 없느냐? 이만희가 하나님이라는데 이만희는 구원이 없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성도들 잘 들어봐요. 한두 사람에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그런 사람이 혹시 유튜브를 들으면서 있다면 정신 차리세요. 나는 사람들 신기해요. 아니 세상 나라는 말씀 예언 성취를 그렇게 하겠다는데 아예 뭘 해. 그냥 말이지 뭘 해. 이래도 당해 목이. 나는 참 사람들 신기해. 믿을 건 안 믿고 안 믿을 건 믿어요. 성경을 믿으시라고요. 성경을. 세상 언론은 믿을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다 사람들의 생각한 모든 이념을 세뇌교육시키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틀림없잖아요. 성경을 비춰봤을 때 그 언론이 일치가 된다. 성경을 비춰봤을 때 세상 정부가 딥스테이트가 막 일치가 있다. 성경을 비춰보니까 어머 저 악법이 저렇게 맞네. 그럼 맞는 거예요. 성경이 일치가 되면. 성경이 일치가 안 되면 믿지 마십시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성경 구절을 알아야지 분별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성도들이 뉴스를 보고 텔레비를 보고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어도 이런 성경 구절을 강단에서 각 신학에서 안 가르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총신대 이상훈 교수님은 제 모교입니다.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인데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요. 그분이 성경적인 동성애에서 강의하고 성경적으로 동성애는 안 됩니다. 이 강의를 해가지고 교수 이사에서 해임을 시켰어요. 1년 정퇴임 남겨놓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장신대 할 것도 없이 숭실대학교 할 것도 없이 모두 다 지금 어떻게 동성애를 다 옹립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팔 수밖에 없지. 신학교를 다 파는 거예요. 이제 이단한테. 교회도 다 넘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게 성경 예언 성취가 얼마나 빨리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에이, 하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분이 있다면 잘 들어봐요.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에게 피부적으로 다가온다고요. 이제 피부적으로 다가오신다고요. 그런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런 일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 속수무책으로 당하면 배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배교할 바에는 뭐하러 예수 믿고 뭐하러 교회 다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 배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말씀 무장되고, 그런 주님의 팔복으로 무장되고, 그런 계시록의 전략이 필요하고, 그럴 때만 하나님은 그걸 이길 힘을 줄 것이고, 피할 길을 줄 것이고, 그 사람을 내 앞에 전하게 무릎을 바꾸어버리게 만들 것이고,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무장되지 않으면요, 아유 무서워요, 아유 100만 원 아까워 죽겠는데, 아유 5만 원도 아까워 죽겠는데, 그냥 혼합하고 짬뽕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배교하는 거예요. 당신한테 편리를 주겠습니다. 안전을 주겠습니다. 그냥 다 넘어가죠. 진리를 사수하겠습니까? 현실의 이런 상태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좀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보게 되면은 다니엘서를 언어적으로 단락을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2장 4절까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2장 5절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요,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언어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근데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영어와 헬라어와 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설교할 때, 여러분들 말할 때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4개국을 하잖아요. 핸들, 이빠이, 꼬꼬. 3개국어를 하잖아. 다시, 핸들, 이빠이, 꼬꼬. 3개국어를 하잖아. 이것처럼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여러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스리의 사내림 그 부하가 랍사게잖아. 랍사게의 아버지가 똥싸게야. 그렇게 좀 외워놔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아람어로다가 그냥 막 큽니다. 막 아람어로 너희들 죽었다. 하나님을 떠나라. 너희들이 멸망한다. 막 이러니까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제발 히브리어를 하라고 히브리어로.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아람하고 히브리어는 거의 비등비등해요, 이게. 자,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프린트에 안 나갔지만은, 네 번째는요, 이게 주제 연결 키아즘 구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1장과 6장의 주제별 키아즘의 연결로 같아요. 1장은 뜻을 정한 다니엘의 신앙, 6장은 뭡니까? 예전대로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기도하면. 그죠? 이 말씀을 사수하는 신앙이 키아즘 구조로 주제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장 7절은 뭡니까? 여러분, 금신상에서도 바다 사는 내 짐승. 똑같아요, 내용이. 이게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장 8장은 뭡니까? 3장은 뭡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기도를 못하고 우상 숭배하라는 거죠. 느부갓네살 금신상 앞에. 그리고 8장도 뭡니까? 안티고스 북방왕 8대와 셀루코스 8대와 안티고스 에피파르 4세가 여러분 성전을 유린하고 예배를 못 드리는 내용이 같아요. 3장과 8장이. 이렇게 키아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3장과 8장 시대가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 코로나를 통해서 QR코드로 제재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말고 종교 시설을 갖다가 자제하십시오. 문자가 오늘 아침에 날라오더라고. 봐요. 이제 앞으로는 분명히 이 말씀을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여러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니엘 3장 8장이 주제 연결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장 9장은 뭡니까?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여러분 7년 동안 짐승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다니엘 9장은 70일에 나오잖아. 그게 주제 연결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장 10장 12장은 뭡니까? 다가올 종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다니엘서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런 말씀이에요. 바벨론과 메대의 왕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올려놓고 많이 좀 들으십시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 나부폴라스 하는 사람이 바벨론을 창시하고 이제 간 4살의 왕이 됐다고 외우면 어떨까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왕성케 만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에빌모르다부터 쭉 나바시마시에서 6번 나보니두스가 이제는 새 학기에 들어갑니다. 늘 아스리아 싸우다가 전쟁이 나가지고 어디 가서 요양할 때 그의 아들 벨사슬이 섭정 왕이 돼요. 다니엘서 5장에. 그렇죠. 그래서 성전이 키운 성전을 갖다가 술을 먹고 물을 먹고 빌짓 하다가 여러분 메네멘의 대갈 우바르신 이게 쓴 다음에 고레스 왕이 사살당해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벨짓 따다 사살당한 왕이 벨사살 왕이라고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바벨론 제국 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벨사살 왕으로서 내용이 끝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에서 3페이지에 가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을 서론적으로 알 때 다니엘서를 읽어 가던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빨리빨리 이해가 되기 때문에 서론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셨지요? 지금 처음 들으니까 우리 교회는 다니엘서 몇 번 했잖아요. 그래도 자꾸 듣다 보면은 익숙하게 되고 이해가 되고, 야,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자, 메대와 페르시아의 역대 왕들을 보기는 메대는 메대 왕국에서 나왔고 바사는 아카멜에서 가문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지도상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다 끝났어요. 저를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이 중심이 이스라엘이 여기 항세요. 지중해 그러면 지구의 중앙이라는 거야. 이스라엘 나라가 가운데 땅보다도 작은데요. 지구의 가장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선민으로 쓰는 겁니다. 모델로.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연약해.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붙들고 세상 나라를 이렇게 주관하는 걸 모델로 쓸 거다. 그래야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았는 나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고 신명기 7장 7절에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구의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바로 밑에가 애굽이 있는 거야. 이집트가.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맨 위에가 여러분 뭡니까? 그 아스르가 있는 거야. 아스르. 그 아스르 옆에 바로 메대가 있어. 둘이 떨어져 있어. 산악지대야. 그 메대하고 티그리스라고 유브라데 강이 있죠. 거기를 중심으로 바벨론이고 바벨론 밑에 바로 페르시아가 있어요. 자, 이렇게 모래 좀 집어넣고 설명을 잘 들으면 돼. 이스라엘 중심으로 성경에 나온 나라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애굽에서 쳐들어갔다가 갈구미스에서 여러분 전투에서 바빌론이 이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메대와 페르시아는 고레스 왕을 통해 합작이 되잖아요. 메대는 산악지대고 페르시아는 광야 평야지대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나중에 합병시켜서 페르시아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그 메대와 바사가 이제 하나로 하게 되는데 그 메대가 메대 왕국에서 나온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9장에 아하스의 왕이 4대 메대 키약사레스 왕인 거예요. 자, 이가 아닥사스 다리오 아하스라는 단어가 S라는 성경에 많이 나와. 세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아, 대통령이란 뜻이구나. 애굽의 대통령 그러면 어떤 단어를 쓰죠? 바로 왕 된 거, 바로. 그것처럼 이 단어는 대통령이라는 칭호예요. 그 앞에 이름이 있어야 돼. 아셨죠? 그러니까 에스라 4장에 보면은 이 세 개가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모르니까 또 왜 이렇게 왕이 많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아니요. 그냥 칭호입니다. 칭호. 그래서 바로 키약세레스 왕의 아들이 아스티아게스예요. 그의 딸이 만다네. 그런데 바사의 캄비세스 1세가 바로 아스티아의 그 키약세레스 딸과 여러분 연애를 해서 결혼해요. 그래서 만나러 이렇게 읽으세요. 만나러 다 가니까 만나러 다 가서 만난다. 그죠? 만나러 다 가서 내 것이 된다. 이렇게 만다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스티아게스가 에스더하고 결혼합니다. 이게 크세르크세스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크세르크세스하고 결혼하면 나이가 74세에 결혼해야 돼. 노년에. 그러니까 에스더와 결혼해요. 20대. 그래서 메데오로 아스트라가 에스더가 된 거고 페르시아로 세타가 별이란 뜻이에요. 원래 히브리어는 하다사인데 바로 음메아라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칸사단의 딸이 나와. 아스티아게스 에스더 사이에서 아스티아게스라는 딸이 나와. 칸사다라는 딸이 나옵니다. 그런데 캄비세스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고레스 왕이야. 고레스가 아들인데 키르스라고도 해. 고레스가 왕인데 아이고 에스더가 이쁘니까 칸사단 애들 이쁘니까 세상에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하는 거야.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숙부면서도 장인이 돼버려. 아스티아게스가. 아셨지요? 예, 그리고 고레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고레스는 조르스타기를 숭배했고 크세르크세스가 그 딸의 아토스의 아들이에요. 300인 용사이지요. 크세르크세스 바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자기 장인 아스티아게스가 62세에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왕을 자리를 2년을 하게 만들어. 그리고 2년 끝나고 장인어른이 몸이 아프니까 사이야 고레스야 네가 왕이라 해가지고 3년째 이제는 통합시켜서 페르시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엘서를 읽고 잘 듣고 성경을 들으면 빨리빨리 이해가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다니엘서의 어떤 서론과 구조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동영상 올리면은 5번 들으면 샥 들어와. 10번 들으신다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강해가 나가니까 다니엘서를 갖다가 하루에 한 번씩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을 먼저 읽으셔야 돼. 그리고 다니엘서를 하루에 한 번씩 읽고 다니엘서도 100번 읽는 걸로 도전하겠습니다.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계시록은 22장인데 절반 뚝 자르면 12장밖에 안 돼. 다니엘은 엄청나게 작아. 네, 아셨죠? 그러니까 아주 빨리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과 계시록 말씀으로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